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가족이 몇 군데 보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간의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으로서 그날로서 어쩌면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렸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로마 군병, 또 우리가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아니, 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셨는가? 왜 아들은 죽으셨는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고난주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이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면서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채찍을 빼앗은 사건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강요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도록 설득하신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하신 것은 마지못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억지로 그 진노의 손을 막으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절대적인 작정에 의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작정하셨을까요? 언제일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아니요,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하신 것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주간에 슬쩍 지나가 버리는 사랑이 아니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럼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죠.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정하시고 아들은 버리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영원전이라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기이한 사랑,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십자가의 계획,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고 마침내 때가 되매 아들이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주님이 오신 후 2019년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첫째 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의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사건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로 두르고 가신 그 계획은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자, 오늘 이 이사야 53장과 에베소서 5장의 2절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상반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하사.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사,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영어나 원문을 좀 보셔야 되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고난을, 십자가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10절 끝에 보세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아들 예수님께 지우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순종은 기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신 아름다운 행위였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끝을 다시 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기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기쁨으로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본문은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열어보십시오. 나누어드린 안내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버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셨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그 제사장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때 향기가 나요.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향기를 보시는 민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하,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죠. 이 향기로운 제물,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쳤는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양,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건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보니까 약간 힘들어하신 분이 계신데 조심은 안 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건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의 사건이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송구스럽지만은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꺼이 하실 수 있는데, 다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는 가장 어려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하나님 두 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기쁨의 관계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두 분은 사랑과 기쁨의 관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기쁨과 깨뜨릴 수 없는
성부와 성자 안에는 깨뜨릴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진다는 것, 아들을 죽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들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기쁨 안에 연합되신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은 여기에 놀라운 뉘앙스가 있습니다. 내어줄 수 없는데, 떨어질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택한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어주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안에 해답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 사랑과 기쁨으로 삼위일체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떨어질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행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기뻐할 수가 있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사. 아니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이 죽는 것에 내어주고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에 있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는 서로 간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 두 분의 기쁨과 두 분의 사랑이 완성되고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과 완벽한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이 충만한 절정에서 그치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쁨과 아들의 사랑과 아들의 기쁨으로 누구에게 지금 흘러나올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아들의 사랑이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두 분 안의 사랑이, 이 사랑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이기로 기뻐하셨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나요?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후손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이 말씀 읽고 오늘 한 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아들의 기쁨을 보세요. 다시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무엇을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이 씨가 후손이에요. 십자가의 후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 예수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십자가에 기뻐하시는 뜻을 기쁨으로 성취할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이 또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길 것이라고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후손을 보고. 다음 잘 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는 목적은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할 십자가의 후손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만족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거나 적극적이거나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두렵고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단순하게 감상적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에 두 분의 기쁨과 사랑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기쁨, 이것은 기쁨이 충만한 사랑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후손이 맞습니까? 주님의 기쁨의 눈물의 결정체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흘러오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랍다 그 은혜.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며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며 곧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오늘 온종일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고 놀랍다 주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안 사람은 오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만족하셨구나. 언제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불같은 사랑이며 기쁨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 무한히 충만한 그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까요? 251장입니다.